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아 설 연휴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칙칙하고 어둡지만 하얀 소의 해처럼 올 한 해 하얗고 빛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소처럼 성실하게 행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은혜롭고 복된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인사는 우리 집 막내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은혜 가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7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거듭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표현될 뿐 아니라 때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의 표현도 또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12절 이후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광, 그 안에서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29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어떠한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10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되고 풍성한 유업을 나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에서는 핵심이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안에 거하게 되셨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애매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한 발만 딛고 있는 상태인가? 한 발은 세상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먹는 자, 십자가의 예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은 전체적으로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인데요.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결국 불에 던져 살라지는, 그러니까 마른 가지처럼 불태워 없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 밖에 나간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고 축복된 삶인지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참 좋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방법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그의 말씀과 뜻을 쫓고 순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을 정리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후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따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구나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죠?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떠한 죄인도 어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죠. 우리가 골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힘쓸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그분 안에 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절 전반 내용이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니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거기가 구원이 있는 곳이고 거기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선하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뚫고라도 넘어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역사는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셨고 다음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정말 이 땅에서 죽은 사람뿐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두려움에 죽어 있고 거짓에 죽어 있고 불의에 죽어 있고 악함에 죽어 있고 죄에 죽어 있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 믿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믿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사실 25절과 26절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은 부활과 생명이시기에 내가 믿을 때 나는 죽어도 살고 내가 살아 믿을 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처럼 예수의 이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예수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살리라.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썩을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으로, 없어질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썩지 않을 존재로, 강한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것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신 것이 우리를 거듭나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까지 이어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은 단지 생명을 얻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속되지 않고 죄악되지 않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선한 유업을 기업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20절 후반부터 22절 전반까지 내용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단지 오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것에 복종케 하는 건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표현에 잘 담겨 있죠. 이게 통치 영역이 다스림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선돼서도 안 되고 더 큰 가치를 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른 것에 그 통치권을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통치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모든 통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녹아들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정의와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이제 삶을 얻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제 없이 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침으로 이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온전하고 정말 썩지 않을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그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겸손한 그 사랑으로 사실은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시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되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권세자들 뿐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마저도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높으실 뿐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 경제력까지도 하나님으로 예수님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 온전케 하심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통치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고,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10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함을 받게 돼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시라. 22절 후반과 23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근데 우리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진짜 참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원래 오리지널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됨이 예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예수의 몸으로,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여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도 가득하게 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인 게 우리가 다 그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참 귀한 거예요. 그분의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너희가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머리를 자꾸만 다른 것에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두거나 이념에 두거나 가치에 두거나 아니면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욕심에 두거나 두려움에 두거나 아니면 거짓된 속임에 두거나 아니면 어떤 내 자식이나 내 어떤 가족의 어떤 안위에 두거나 머리를 자꾸만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각 마디, 우리 각자들이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양분을 받고 유지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 우리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는 어떻게 함을 통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그에게 자라간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자라는데 교회가 자라는데 우리 각자가 자라는데 그 시작이 뭐죠? 그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온몸 각 마디가 연결이 일어나게 되고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결합될 때 각 지체가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어떤 역량대로 각각 부르심대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몸은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서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안에서가 2번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계속 연호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벗어나면 사실은 참되게 그에게 자라날 수가 없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없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사랑 안에서 포용하기 시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고 길이가 얼마나 깊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사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측량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해도 되고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다시 살리는, 부활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선물, 온전한 유산,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만물 위해서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몸,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교회는 어떨 때 진짜 교회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들일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그때 교회 비로소 교회가 되어서 그분의 선한 통치, 사랑의 통치, 권세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구원의 능력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정의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3, 4절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섭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도록 그 일부가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거예요.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지는 어떤 도덕적인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통치하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통치,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대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인정해드리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그의 사랑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중보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통치의 선한 부분들을, 정의로운 부분들을, 온전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다른 것을 머리로 두고 쫓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된 어떤 거짓 가운데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사랑으로, 지금도 눈물로, 중보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심으로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정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통치가 나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가 우리 가족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통치가, 그 권세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따위는 다 하나님 깨트리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다 없이 하는 그런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하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통치가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